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이 바로 천원 그물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애정이 있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의 마음은 남다른 거야. 그래서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로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일이 있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가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더욱더 2차 선교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되어지는 선교 여행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맨 마지막에 로마로 향해 나갈 때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살겠다고 난리 쳤죠. 이것저것 기구도 버려보고 식량도 버려보고 배의 무게를 낮춰보려고 애썼는데, 그때 바울이 한 건 뭐냐면 배 밑창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신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나서 이 갑판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다 안심하라고 말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지금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 소아시아 선교가 이 유럽 선교로 이제 확산돼 나가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바로 거기서 들어와 지역에 있을 때 환상을 본 것이 그의 삶의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게 제 첫 번째 변화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로아 지역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 보고, 그 이후에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그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뒤에서 물씬 양면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지 않아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 먹는 자주 말고 옷감장수 루디아, 이 여성 비즈니스 워먼이 그 바울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 교회, 이런 관계가 유지돼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 따라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성공을 이룬 거예요. 승전보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위대하게 이뤄냈어요.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가정교회 아니에요? 이 가정교회인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 간수도 있고 죄수도 있고 거기 점하는 여종도 있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갖는 그런 교회다, 바울에게는. 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큰 성공을 이룬, 영적인 성공을 이룬 이 바울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좀 자신감이 있겠죠. 이제 뭐가 되는구나 말이야. 이제 어딜 가든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제 지도 펴주세요. 그 옆에 이제 한 100km나 될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 바로 저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라고 있잖아요. 저게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아주 혼쭐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주전 168년에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식민지로 들어가는데 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행정구역 4개 행정구역 가운데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그런 거점이 됩니다.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이 바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다 수도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큰 도시였어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맡기고 그 가운데 학대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런 위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해서 중동 지역을 해서 이 유럽까지 흩어져 살지 않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바로 그 수도였어요. 그 도시였다고, 대도시에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대도시 안에 어떤 모임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울 수 없었던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회집 장소로 삼았고, 이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린 것으로 대신했다고요. 그러니까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있듯이 그들에게는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도시마다 이런 회당이 있었지만 작은 도시에 또 이렇게 우리 이 지역에서도 우리 플로리다 지역에서도 조금 작은 도시에는 우리 한인들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작은 도시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갖지 못했어요. 회당을 세울 만한 여력이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강변이었어요. 강변에 모여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또 위로도 받고 그랬다고. 저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그룹이 없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처음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강변이었어요. 해안가 강변을 가서 거기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만났고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은 큰 도시였어요. 수도였다고. 마게도냐의 수도니까 아주 큰 도시잖아요. 여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제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 이방의 사도로 세웠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이 유대인들 나의 고륙인데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위해선 내가 이름이 지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세웠고 이방의 임금들, 이방의 지식층들을 복음을 전해서 죽게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이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찾아갔던 곳은 회당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찾아갔던 곳이 회당이 되는 거예요. 회당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순회하는 여러 그런 랍비나 혹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회당을 방문하게 되면 회당장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오. 마치 우리 마이애미 지역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면은 특별히 이제 감리교 목사님 오면은 주일날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오면은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리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정한 규정인데 우리 지역은 참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번 오기가 쉽지 않아. 작정해지 와야 돼. 그러니까 오시면은 가급적이면은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맨날 이렇게 듣던 말만 듣는 것보다 또 새로운 말씀 듣는 걸 원해서 그렇게 강단을 이제 비워드리고 말씀 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처럼 당시 회당의 회당장들이 그 지역에 정말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이나 정말로 이 교사 선생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청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그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하기 전에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했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의 한 사람이다. 가말리알이라고 하면 당시에 최고의 그런 이제 랍비거든요. 그 랍비의 수제자,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가말리알 문화 소속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높였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가말리알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말리알 최고의 율법자니까 율법에 정통하다는 의미가 있고, 바리새파를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자기 자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이 월등함을 알아서 그 이전에 쌓았던 모든 지식에 대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뭐 다 하찮은 거라기보다는 비교할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정통하기 때문에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장이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나눠달라 했을 때 구약으로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보통 정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의 사람인데, 근데 이 회당장과 달리 지금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비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이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내세우고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건 전에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 거 대단한 거예요. 그 회당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굉장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구약에 갇혀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잘못 세운 거지, 한마디로. 회당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바울이 그냥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 그 회당 안에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 이방인 사람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게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칭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그 가운데 귀부인들이 있어요. 귀부인들이. 이 귀부인들이 바울의 그 강론을 듣고서는 한마디로 뻥 간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거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짐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부자유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여기서 그 헬라파 그 귀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확 그냥 바울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자기 약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경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것은 한 3주밖에 되지 않아요. 빌립보에 있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대개 몇 달 혹은 반년, 1년 뭐 이렇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머문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 회당장을 비롯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가하게 돼갖고 도저히 거기서 더 머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접했던 그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줘 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도에 보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아테네라고 했는데, 저건 성경 용어로는 아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융성했던 그런 지역 아테네, 이 아테네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까지 내려가면서 이때 바울의 생각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기는 지금 위험에 처해가지고 급하게 빠져나오긴 하는데, 지금 자기로 인하여서 복음을 접해 듣고 거기에서 크리스천이 된 이 사람들, 그 형제들 자매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위험에 처해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형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신자인 그들 친척과 이웃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경멸과 조롱을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헬라인 귀부인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는데 그 귀부인들의 남편들은 그녀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들의 남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내에 대해서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위라였다고 하는 게, 안위. 그 염려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염려가 돼서 이 바울이 내려오는 이 와중에 중간에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디모데가 동행했었는데 중간에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중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건 조금 뺐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이라. 지금 이 아비가 빠져나온 거예요. 자식들만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지금 완전히 서지도 못해서 좀 오래 있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래 있으면서 지도하면은 좀 든든하게 세워서 자생력을 가진 다음에 나오면 좋은데 3주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급하게 빠져나오니라고. 여기 있는 이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 얘기예요. 너희를 굳건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내가 위로함을 좀 받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그렇게 밝히면서 또 끝부분에 가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바울도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뭐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또 와야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길 원한다.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조금 인간적인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는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올 때까지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그 노중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고,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 사정을 다 살펴보고 이제 디모데가 어디로 왔을까요? 디모데가 온 것이 고린도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지도를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 있을 때
그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정, 어떤 교회 사정?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서신을 보낼 때 대개는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좀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직력 있게 꼼꼼하게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들,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굉장한 그런 서신입니다. 교리에 관한 한 너무나 빈틈이 없는 완벽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신에 비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너무나 엉성해. 너무나 엉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채감이 계속해서 그걸 사로잡았기 때문에 선교 여행 중에 다니면서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엉성하지만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관심은 또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이 데살로니가서부터 서같이 그렇게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게, 정말 인간적인 그런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재림에 관한 그런 권면인데, 이 두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읽게 될 때 아주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교회의 사정을 알린 이후에 그 사정을 듣고 나서 그리고 권면하는 편지로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이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제 쓰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을 때 자신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 그만큼이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디모데의 복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은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게 될 그런 이제 강의하는 거죠. 다음 주 이제 강해부터 나오게 됩니다. 1장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장에 강조돼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5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은 교회의 사정을 따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 안에 성장하고 있고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3주밖에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깊은 어떤 그런 뿌리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면 종말론, 잘못된 종말 의식이에요. 이 잘못된 종말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야. 그들은 지금 당장 이제 종말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 전에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금방 종말이 올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재림주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종말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그냥 약간 신비주의 집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바울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편지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런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 지도하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는 다 그런 목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있고 또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인 것만큼, 그만큼 긴박하게, 그만큼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게 될 때 매 절 속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편지를 읽는 게 훨씬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서신이나 성경의 그런 연구를 하게 될 때 개론 부분에 와서 뭐 연대가 언제냐, 또 그런 또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어떠냐, 뭐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참고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서신이나 성경을 읽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이해가 없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은 이게 뭔가 우리랑 문화랑 너무 틀리니까,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이지만 지금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 시간에 그 어떤 이제 몇십 분 만에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서신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 한 절 한 절 속에 그 바울의 심장이 느껴지고 또 그런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주의해서 봐야 될 핵심 단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 첫 번째 강의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체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체에 몇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 핵심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건데, 첫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잘못된 종말 의식이 결국 이 왜곡된 삶을 가져오면서 거룩함을 잃는 이런 이제 일을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5장에 가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듣는 이 세 가지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이 상호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얼마 같이 머물지 못하다가 바울은 빠져나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필요하죠. 바울이 빠져나오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지도예요. 그죠?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빠져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서는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거기서 입을 뻥끗하지 않았어요.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성령이 완전히 바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 빠져나왔고,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와서는 조금 더 버티면 어땠을까? 뭐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3주 만에 빠져나왔다고요. 짧은 기간 그들께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중간에 보여낼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지금 그 이후에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 같아서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가는 거예요. 지금 머물라 하면 머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머물고, 가라 하면 창피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빠져나오고, 이런 식의 그런 이끄심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3주 만에 빠져나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대한 부채감도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사회에서 핍박당하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공동체는 그냥 둘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런 성도들 사이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유지되고 그렇게 돼야지 바로 서가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나오면은 그런 사정을 한번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바른 재림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성도의 거룩함,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친교,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리고 거기다가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아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만 있어요. 그들에게 이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정말 그들 가운데 새겨지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주 이제 1장에서 5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5주에 걸쳐서 한 주씩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한번 더 상고해보고 교회의 사정도 한번 보면서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